마태복음 16장 우리 보겠습니다. 자, 먼저 1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 두 사람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우리가 말하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왔는데 이게 사두개인 한 사람, 바리새인 한 사람 이렇게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확실한 것은 두 종류의 사람이 왔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간단히 말하면 이 두 사람은 서로 화합할 수 없는 한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신학적으로 이 두 사람은 너무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만나면 어르렁거리고 싸우는 사이입니다. 앙숙이죠. 자, 바리새인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일반 백성들하고 많이 친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천사도 믿고 부활도 믿고 영생도 믿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하고 함께 있었고, 사두개인들은 신앙이 어떤가 하면 아주 현세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이면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천사도 믿지 않고 영생도 믿지 않았던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인텔리전스, 엘리트급의 그 신앙인입니다.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서민적이고 영적인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믿고, 사두개인들은 아주 엘리트, 고급 엘리트고 현세적인 거. 그리고 이 가장 결정적인 것은 사두개인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로마하고 굉장히 친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귀족적이고 엘리트지니까 로마 귀족하고 많이 친하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로마 사람들하고 굉장히 친하지 않습니다. 대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신앙적으로 또는 신학적으로 이렇게 봐도 이 두 사람이 서로 사이가 좋아서 어깨동무하고 손잡고 같이 예수님에게 올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두 사람들이 의기투합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의기투합해서, 원래는 의기투합하는 게 아닌데 목적이 같으니까 자기들의 입장을 좀 내려놓고 목적이 같으니까 의기투합해서 예수님에게 오는 겁니다. 자, 그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예수님을 떨어뜨리는 바로 그런 일이죠. 자, 그래서 보시기 바랍니다. 16장 1절 다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를 시험하여. 자, 이제 마태복음 한 10장, 11장, 12장 오면 예수님의 인기가 어떤 종류의 율법사들, 어떤 종류의 바리새인들보다 더 이제 인기가 올라가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알아보기 시작했고, 실제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기 시작하고, 그러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인간적인 시기와 질투도 있고, 그리고 또 자기들이 이해하지 못한 신학적인 것도 있고, 무엇보다도 메시아가 왔으니, 그리스도께서 왔으니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무지함과 교만함이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뭘 시험하는가 하면은 표적을 보여달라.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자, 제가 며칠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종파들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한 선지자가 뛰어나면 그 선지자 밑에 제자들이 모이고, 제자들이 모여서 밖으로 나와서 설법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또 그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는 세력이 생기고, 이게 이제 이런 종파가 커지면 종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되기 전에 종파가 되고, 또 종파가 되기 전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런데 이게 이제 커지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인된, 우리말로 하면 공인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미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종류의 기적을 보여줬고, 그 자리에 종교 지도자들이 분명히 많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옆에서 다 보고 그것을 실제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그럽니다. 왜? 시험하고 책 잡으려고, 꼬투리 잡으려고. 자, 여러분, 이거 꼬투리 잡으려고 비난하려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 기적을 베풀어도 거기서 반드시 흠을 찾아냅니다. 이 신기한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잘못을 찾고자 하는 사람에는 잘못이 보이고, 그것이 잘못이 아닌데도 잘못으로 보이고, 잘못으로 안 보인다면 잘못을 만들어냅니다.
진짜 기적이려면 야 저것도 다 조작된 거다 이렇게 또 소문을 퍼뜨리기도 하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본심, 지금 기적을 보여달라는 그 본심, 그리고 이 기적을 통하여서 사람을 치유하고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적이 아니고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하는 기적. 정말 우리가 지금 여기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이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런 차원의 기적을 요구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시험해서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 기적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엔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오셔서 이미 율법을 완성시키는 말씀을 해주셨고 정말 그 가장 완벽한 율법을 완성하는 권위를 가지고 율법을 그 말씀을 해주시고 기적을 이미 베풀어 줬는데도 그런 시대의 표적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메시아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말을 할 때 이 시대에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라.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맹인이 소경이 눈을 떠서 보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고 포로된 자가 엉둘린 자가 다시 해방을 찾게 되면은 그게 바로 메시아의 사역이 아닌가. 그건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 사역의 전구로 말을 해주었고 그 예언된 사역을 완성시키신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서 벙어리 된 사람을 말하게 하시고 소경을 보게 하셨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서 귀신에게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메시아 사역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많이 봤단 말이죠. 많이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구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표적을 구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에는 똑똑하냐? 아침에 눈 떠서 몸이 좀 찌부다가만 얘야 오늘 비 온다. 저 빨래 걷어라. 그거하고 똑같다는. 그런 데는 기가 차다는 거죠. 셈법, 병법, 주식 투자법, 주택 좋은 집 사는 거 이런 데는 기가 차게 잘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구별하지 못하구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아주 똑똑한데 아니 신앙적인 데 대해서 얘기하면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런 사람들하고 마찬가지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자, 지금 이제 그 표적을 구했으니까 자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시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목사님 요즘 너무 악하고 음란해요. 맞아요. 악하고 음란해죠. 그런데 이거는 2000년 때도 있었고 노아 때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언론 커뮤니케이션 이 메디아가 워낙 발전해서 우리가 더 많이 그런 경로를 통해서 더 많이 알게 되었지 인간은 옛날에도 지독히 악했고 지금도 지독히 악한 거예요. 인간의 본질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 시대를 규정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자, 이 표적이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원하는 표적이 아니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표적이니 무슨 표적 외에는 아무 필요 없다?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필요 없다. 어떤 위대한 표적을 그 사람들에게 보여줘도 그 사람들은 시험하려고 왔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시험하려고 왔기 때문에 시험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어떤 표적이 와도 그것을 부인할 수 있는 애티튜드, 태도가 되어 있습니다. 나쁜 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쉽게 말하면 오늘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어서 내가 인스펙션 하겠다. 문법적으로 맞는지 말은 제대로 하는지 역사적인 어떤 예를 들 때 역사적인 상황이 맞는지 또 문장이 되는지 과학적인 어떤 근거에 의하여서 말씀을 하는지 성경은 어디 구약하고 신약할 때 그 흐름이 맞는지 내가 인스펙션 조사하겠다. 그런 태도로 들으면 50년 60년 설교를 들어도 성경에 대한 지식은 굉장히 올라갈 겁니다. 왜? 인스펙션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알아야 되니까. 그러나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쌓이지 않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시험하려고 기적을 보여달라는 이 사람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자기에게도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도 안 믿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준들 이미 시험하려고 왔기 때문에 시험하는 자에게는 다 걸려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여줄 거 하나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자, 그럼 요나의 표적이 말하는 게 뭡니까? 요나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걸, 그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을 이것이 구약에 나타난 대표적인 메시아의 죽음과 메시아의 부활의 상징입니다. 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요나의 기도를 보면 요나가 어디에서 기도한다고 말했습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을 뭐라고 말했죠? 스올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 요나가 스올에 갔다, 스올은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요나가 비록 물고기 안에서 죽지는 않았지만 그건 이미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요나가 죽은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다시 토해내니까 다시 살아났는 거죠. 그래서 요나의 기적,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갔다가 나온 것은 나중에 메시아가 죽었다가 서울로 갔다가 다시 부활하는 것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표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한테는 어떤 표적을 보여줘본들 너희들이 시험하고자 왔을 때는 표적이 의미가 없다. 보여줄 건 요나의 표적, 부활의 기적, 죽음의 기적,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기적밖에 없다. 또 이것을 우리 약간 더 확대하면은 그 기적, 그 죽음에서 부활하실 그 기적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 스스로, 예수님 자체가 이미 그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죠. 사랑의 기적이고 초자연적인 기적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 기적 외에는 너희들한테 보여줄 게 없다라고 그 시험에 걸려들지 않는 겁니다. 이게 참,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게 묵상하면요,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엄청난 지혜를 우리가 예수님에게 배울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렇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 두 사람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시험하고자 찾아왔을 때는 자기들끼리 엄청난 전략을 짰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두 사람이 서로 평소에는 원수 사이인데 원수 사이가 손을 잡고 예수님을 공격할 때 허투루 공격하지 않습니다. 전략을 잘 짰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기적을 베풀겠는데 그 분명히 가짜로 할 거다. 이런 기적이 나오면 이렇게 하고 우리가 들었던 기적이 있지 않냐. 저런 기적하면 저렇게 하고 수도 없이 모든 경우의 수를 가지고 오고 치밀하게 예수님의 기적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들이나 준비를 해왔을 겁니다. 왜? 시험하려고 왔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이기는 게 아니고 그 시험 자체를 아예 무효화시키는 겁니다. 판 자체를 무효화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어떤 사람은 살살살살 유혹하면 그 잘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의 기질이 또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사역할 때 예수님을 이래 걸고 저래 걸고 다 걸어도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하고 맞서서 같이 흙탕물에 들어가지 않아요. 진흙탕물에 들어가지 않아요. 정말 지혜롭게 그들이 시험을 걸면 시험을 아예 피하고,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은 시험에 걸려서 그 안에서 이겨도 지는 거고 져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예수님의 표적을 구하는 그 의도를 아는 거죠. 이거는 이미 예수님을 걸어서 넘어뜨리고자 하는 것인 줄 알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고 너희들이 눈이 있다면 그 요나의 표적을 이룰 사람이 바로 나다. 내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이제 말하는 거죠. 자, 이제 5절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자, 뭐 저녁을 먹거나 뭐 하면 이 떡은 이제 식량이죠, 그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떡을 안 가져갔습니다. 자, 마침 그때에 제자들이 떡을 안 가진 마침 그때에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자, 이게 예수님께서 마침 제자들이 떡을 안 가지고 온 걸 알고 이 말씀을 했는지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타이밍이 절묘해요. 왜? 누룩이 뭡니까? 효소 아닙니까? 누룩이 떡에 넣어서 떡을 부풀리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마침 떡을 안 가지고 왔는데 마침 예수님께서 하시는 교훈이 누룩에 관한 교훈입니다. 누룩에 관한 교훈을 말하니 제자들이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아이코,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왔는데 예수님께서 마침 누룩에 대해서 얘기하네. 아이고 예수님,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왔어요. 지금 그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다시 읽어보세요.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쭉 얘기합니다. 자, 이게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떡에 있는 누룩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네들의 잘못된 조그마한 교훈들. 왜? 누룩은 떡에 들어가서 약간만 넣어도 크게 부풀리잖아요. 그리고 누룩은 이 효소 작용이 그 발효 작용이 있기 때문에 아주 약간만 넣어도 크게 부풀리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훈, 그 사람들이 그 나쁜 교훈 조그마한 것도 크게 부풀릴 수 있으니 그거 조그마한 나쁜 악한 교훈은 조그마한 것이라도 조심하라,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기들에게 떡이 없으므로 떡에 들어가는 실제적인 누룩, 그거를 말하는 줄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듣는 태도하고 오늘 우리가 신앙적인 태도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자,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말하는데 신앙적인 교훈을 말하는데 제자들은 그걸 신앙적인 교훈으로 듣지 않고 물질적인 교훈으로 듣는 것입니다. 떡, 누룩 말하면 누룩 얘기하면 제자들에게는 떡이 탁 떠오르는 거다. 마침 떡도 없는데 예수님은 지금 떡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악한 교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원래 의도의 교훈은 전혀 도외시하고 자기들이 이미 사로잡혀 있는 자기들의 상황에 있는 떡에 관한 얘기로 예수님의 말씀을 환원시켜 버리는 겁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까? 성경을 읽을 때 여기서 말하는 진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듣지 못하고 자기 야망의 나라로 환원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만들려고 하는 그 야망의 나라를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말하는데 자기 욕망을 자기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듣지 못하고 자기 욕망을 마치 그걸 비전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거 사실은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말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리고 이 제자들이 그걸 떡에 관한 교훈으로 잘못 들은 것은 이것은 이 구절은 없어도 어떤 물질적인 손해나 어떤 누가 피해를 받거나 누가 상처를 받거나 그런 거 전혀 없는 교훈이에요. 그런데 이 교훈의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교훈을 주는 교훈을 주는 예수님과 그 교훈을 받는 제자들의 핀트가 안 맞는 것을 보십시오. 그래서 이 핀트가 안 맞는 것이 오늘날 우리하고 굉장히 유사하다고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듣지 못하고 자기 나라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착각하느냐? 이 자기가 만들어 나가는 자기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착각하고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욕망을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착각 중에 착각이죠. 예수님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말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안 가지고 온 떡에 관한 누룩으로 생각하니 이게 핀트가 완전히 안 맞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건데 자기 욕망이
자기를 사로잡고 있어서 그 욕망으로 하나님 나라를 들으니까 하나님은 빠지고 나라만 보이고 자기 나라만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얘기하고 있는 중. 자,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맨날 떡 얘기만 하고 맨날 자기 나라만 이루고 맨날 자기 욕망을 이루는 이 제자들아, 너희들의 욕망과 떡에 관한 게 말을 하는 게 아니다.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 악한 누룩, 이 악한 누룩, 조그만 악한 누룩이라도 조그만 누룩이라면은 하늘나라를 뒤집어 엎을 수 있고 굉장히 이게 사악한 것이다. 그걸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가장 쉽게 말하면 영적 교훈을 말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물질적 교훈으로 듣고 있는 거예요. 핀트가 안 맞는 거죠. 자, 12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리라. 어휴, 다행이죠. 그래도 마지막에는 깨달았으니까 다행이죠. 그죠? 자, 이제 우리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또 본문 중에 하나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13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자, 이제 이 장소가 중요합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이게 이제 지도를 보면은 갈릴리 호수 위쪽입니다. 그러니까 헐몬산과 갈릴리 사이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가이사랴 빌립보인데 이 가이사랴가 케사르 로마 황제의 호칭이잖아요. 애굽왕 바로라고 말 때 바로처럼 로마의 황제를 전부 다 가이사랴라고 불렀습니다. 케사르 영어로 시즈 아닙니까? 그리고 빌립보라는 이름이 또 붙어 있습니다. 자, 이 빌립보는 제가 전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헤롯 왕이 있었는데 그 헤롯을 우리가 보통 헤롯 대왕이라고 말을 합니다. 헤롯 대왕이 죽고 아들들이 나오면서 분봉왕이 나타납니다.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티바. 그래서 헤롯 안티바가 헤롯 빌립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했죠. 그걸 세례 요한이 질책하다가 헤롯 빌립의 아내였다가 헤롯 안티바의 아내가 됐던 헤로디아가 또 시기에서 자기 딸이 춤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목을 가져오게 된 사건들, 그게 전부 다 분봉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분봉왕은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티바, 헤롯 빌립보가 있습니다. 요 지역을 지금 본문에 나오는 요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분봉왕이 헤롯 빌립입니다. 그래서 헤롯 빌립이 이 지역을 로마 황제에게 바친다. 로마 황제에게 지금 아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로마 황제에게 바친다고 해서 그 지역을 가이사랴 지역이라고 해서 가이사랴의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바친 사람이 내다. 그래서 빌립 자기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가 된 거예요. 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이 지역이 무슨 어떤 지역인가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종교다원주의가 있는 그런 시대, 그런 장소입니다. 여기 원래 파네아스라는 지역인데 헤롯 빌립보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름을 바꾸었어요. 근데 여기에 가면은 이제 이게 성지순례 가면 여기는 반드시 가는 지역입니다. 거기 가면 몇 개의 신전이 있습니다. 제우스 신전, 뭐 신전이라고 해서 거창한 거 아닙니다. 아주 조그맣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판 신전, 그리고 네메시스 신전, 그리고 그리고 황소를 숭배하는 그런 신전, 뭐 조그맣게 되어 있어요. 가서 보면 가이드가 설명 안 해주면 뭐가 뭔지 전혀 몰라요. 그냥 조그맣게 되는데 어쨌든 그 조그만 지역에 제우스 신, 우리 뭐 제우스 신은 다 알잖아요. 그리스의 제우스 신 알고, 그리고 네메시스는 복수의 여신입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판이라는 PAM 판 신전이 있는데 이 판 신전은 여러분 우리가 그 옛날에 신화를 보면은 허리 위로부터는 사람이고 허리 밑으로는 짐승의 4발 달린 짐승 이런 거 많이 봤지 않습니까? 판이 바로 허리 위로는 사람이고 머리에 뿔이 나가 있고 그리고 허리 아래는 4발 달린 염소의 4발 달린 짐승입니다. 요거는 전설상에 나오는 괴기한 짐승을 판이라고 불렀어요. 이 판이라는 이 괴기한 짐승이
굉장히 공포스러운 짐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의 공포가 뭐죠? 패닉. 그 패닉이라는 단어가 요 판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굉장히 공포스러운 신. 그러니까 판 신전이 있고 황소 신전이 있고 네메시스 신전이 있고 제우스 신전이 있고 그 조그만 장소에 거기 다 있습니다. 여기가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여러 신이 있는데 여기에 가서 예수님께서 야, 여기 지금 여러 신들이 있잖아. 그러면은 이 여러 신들이 너희들이 보는데 여기서 너희들은 내가 누군 것처럼 보이느냐? 아니, 먼저 물었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면서 이제 기동량으로 들은 게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는 것은 앞에서 헤롯 그 헤롯 안티바스도 그렇게 느꼈죠. 세례 요한을 목쳐서 죽이니까 자기가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세례 요한이 부활한 사람이라고 자기 죄책감 때문에 그렇게 착각했던 것, 그런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야, 저분이 기적을 베풀고 저분이 말씀하시는 데니까 선지자 중에 선지 엘리야다.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다. 이렇게 선생님 예수님을 여러 선지 또는 어떤 중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선지자 중에 하나는 분명해. 그렇게 얘기를 합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요게 이제 우리 좀 일리는 있는데 진리가 아니죠. 사실 예수님은 선지자 역할을 하셨으니까 세례 요한과도 같기도 하고 엘리야 같기도 하고 예레미야 같기도 하죠. 그러나 그건 예수님의 10가지 예수님의 온전한 모습 가운데 한두 가지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런 걸 가지고 일리가 있다라고 말을 하죠. 진리는 아니죠. 어쨌든 사람들이 말한 것이 전혀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아주 지금 한 부분만 본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사람들이 나를 선지자라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이게 이제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 그 용하는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진짜 이게 이제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죠.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그러니까 이런 신앙 고백은 혈육적, 그러니까 혈통적, 인간적, 육신적, 세상적, 그러니까 자연인의 상태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다. 자연인의 상태를 보면은 지금 이 신전을 보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말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나를 말하는데 자연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런 신전, 이런 신의 신들이나 하나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만 유일하게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건 사람의 일이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셔야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진짜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물론 사람을 속이려고 거짓으로 머리를 돌려서 신앙 고백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건 거짓으로 하는 거죠. 그러나 진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서는 이거는 인간적인 일반적인 인간의 심성으로서는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역사하셔서 우리들의 영혼을 역사하셔서 고백하도록 하는 것이죠. 자, 이제 16장 18절 이게 또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라. 자, 요거를 헬라어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다 헬라어로 읽는 게 아니고 단어만 읽을게요. 헬라어로 말하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요 반석이 헬라어로 보면 베드로로 돼, 페트라로 되어 있습니다. 왜 페트라가 반석이잖아요. 원래 베드로가 페트라잖아요. 히브리어로. 원래는 시몬인데 예수님께서 시몬을 베드로라고는 페트라, 반석이라는 바위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줬잖아요. 그래서 시몬이 페트라, 베드로, 우리말로 하면 그 베드로의 뜻은 반석입니다. 바위. 우리가 흔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원래 이름 뜻이 반석, 바위입니다. 페트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제1대 교황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으니 베드로가 최고의 수장권을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고, 그리고 로마 가톨릭은 지금도 이 교황의 권세가 미쳐서 사역이 이루어지는 그곳이 교회지, 로마 가톨릭의 권세가 미치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이 볼 때는, 로마 가톨릭이 전통 교리에 의하면 친구 교회는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왜 아니죠? 우리는 로마 교황의 간섭을 안 받으니까 교회가 아닌 거예요. 내가 뭐 로마 교황을 미워하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이 나를 모르죠. 어쨌거나 로마 교황의 교지나 로마 교황의 칙령이나 로마 교황의 어떤 것이 우리 친구 교황은 전혀 무관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톨릭은 그게 교회가 하나밖에 없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가톨릭의 거대한 교회 조직이, 전 세계에서 거대한 조직이 가능했던 게 이 마태복음 16장 18절 때문입니다. 그럼 목사님, 교회가 베드로 위에 세운 게 많잖아요. 그럼 가톨릭이 많잖아요.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요 단어를 액면 그대로 보면은 맞아요. 액면 그대로 보면은. 그래서 성경을 액면 그대로 볼 때 오해가 되는 말씀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 같은 경우에는, 시편은 시입니다. 누가 시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입니까? 당신의 눈은 조용한 호수요, 그대 노저오, 이게 시잖아요. 그걸 액면 그대로 받으면 어떻게 사람의 눈이 호수가 되냐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성경을 글자 그대로 믿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글자 그대로 믿어야 될 말씀이 있고 글자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은 글자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게 그게 왜 시편은 시니까. 목사님, 성경을 글자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데 이거 목사님 이상 2단 아니냐? 아니, 2단이 아니에요. 성경은 글자 그대로 믿어야 될 게 있고, 글자 그대로 믿으면은 그게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되는 게 있어요. 방금 말한 시편 같은 경우는 글자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시편은 시니까 원래 다윗이 말했던 그 시 안에 담겨진 하나님을 발견해야지, 글자 그대로 믿는다고 그게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게 무식한 신앙이에요. 글자 그대로 믿으면은 가톨릭이 다 맞아요. 26장 18절은. 글자 그대로 성경을 믿는 사람이면 전부 다 가톨릭으로 다 가야 돼요. 개신교에 있으면서 글자 그대로 믿는다라고 말하면 안 돼. 다 가톨릭으로 다 가야 돼요. 이 단어에 의하면. 교회는 베드로 위에 세운 게 맞으니까. 그러면 이 베드로는 어떤 베드로냐는 겁니다. 왜 이때 하나님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냐고 말했느냐는 겁니다. 그전에는 말을 안 했는데, 위에도 말을 안 했는데 왜 이때 내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 어떤 베드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 방금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방금 신앙 고백을 하니까 그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가톨릭은 베드로를 강조했고, 우리 개신교는 뭘 강조합니까? 신앙 고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께서 진짜 교회를 세운 것은 베드로 위에 세운 것이 아니고 예수님 위에 세운 거예요. 왜? 신앙 고백의 핵심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을 한 베드로, 너 위에 세우겠다. 만약에 베드로 너가 이런 고백을 안 했으면은 너 위에 교회를 안 세우는 거예요. 맞죠? 이런 고백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베드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신앙 고백이 뭐냐? 그럼 그 내용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베드로가 아니고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걸 가톨릭은 아직까지도 이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말하면 약간 논리를 어긋났지만, 성경을 글자 그대로 믿을 게 있고 글자 그대로 믿지 않고 그 안에 담겨진 진짜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믿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석,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 그래서 방점은 베드로 위에 탁탁 찍히는 게 아니고 신앙 고백 위에 점을 딱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위에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면 교회가 맞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있든 없든, 오르간이 있건 없건, 그 교회가 비록 조직이 안 돼 있지만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교회라도 모든 것 다 갖춘 교회도 그 교회의 머리가 사람이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거 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16장 18절은 너무나 중요한, 이건 반드시
액면 그대로 들을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 진리를 알아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리니. 자, 이 너는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그래서 가톨릭은 18장 19절을 보면서 봐,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고 베드로 위에 천국 열쇠를 줬잖아. 그래서 가톨릭이 좋아하는 그림이 천국 열쇠를 쥐고 있는 베드로 그림이에요. 맞아요. 이것도 글자 그대로 보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 게 맞아요. 어떤 베드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면서 또 동시에 12 제자들의 대표가 되는 베드로예요. 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게 가장 적당한 예가 이거죠. 졸업식 때 우리 저만 해도 초등학교 졸업식 때 6학년 학생이 한 반에 클래스 70명, 한 학년이 그때는 600명이 한 학년에 600명이 있어요. 6학년 졸업할 때 어른 다 그랬잖아요. 한 클래스 60명, 70명이 그게 뭐 10클래스 있었으니까 한 해에 600명이 하는데 600명 다 졸업장 줍니까? 그 2월달, 3월달에 그 추운 운동장에 모여가지고 졸업생 대표 한 명 딱 뽑아가지고 졸업장 한 명 딱 줍니다. 그럼 이 졸업장, 교장 선생님이 이 졸업장 줬는데 요 한 명에게만 준 겁니까? 그 졸업하는 600명 다 준 거예요. 그러나 내가 600명 다 모두 네가 대표로 나와서 받아서 네가 학생 다 줘. 이 졸업장 그러면은 나중에 30년이 지나서 그 졸업생만 졸업장을 받았기 때문에 이 졸업장만 진짜예요?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받은 졸업장 다 진짜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준 건 확실해요. 나머지 제자들은 준 겁니까? 안 준 겁니까? 똑같이 준 거예요. 똑같이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다 준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베드로를 교황으로 하는 가톨릭만 교회가 아니고 12 제자의 사도들이 했던 사역, 사도성이 있는 모든 교회가 똑같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가서 사도 요한이 그리고 도마가 그리고 안드레가 야고보가 요한이 가서 했던 다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의 후손들이 다 사도성이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친구교회가 로마 교황하고 관심 없다고 해서 뭐가 나다고 해서 교회가 아닌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사도성이 있는 교회면 다 천국 열쇠가 있고 예수님께 세우신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8절 19절은 정말 예수님께서 진짜로 하신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야지 오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유명한 말씀이 되고 교회가 이제 여기서부터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를 세우겠다는 교회가 시작되는 바로 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로 이것이 교회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운 날이지만 아침에 일찍 깨어나서 주님께서 주신 건강과 생명으로 주님의 몸된 머리된 친구교회에 와서 새벽 제단을 쌓으며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렇지 못한 분들 영상으로 새벽 기도에 참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오늘도 이 아침에 어떤 기도를 드리든지 무슨 기도를 드리든지 우리들의 기도가 연약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탄식하시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건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